오늘 본문의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 푯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곳이 없는 불행을 맞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목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제대로 된 목적을 설정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바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설정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가게 되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푯대, 목적을 설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른 목적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으로 들며 자기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힌트가 들어있는데 한번 직접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의 푯대는 무엇일까요? 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네, 그리스도를 위한, 결국 그의 푯대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 9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푯대로 삼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일들도 많죠. 세상에 중요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푯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켓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가장 소중한 분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일까요? 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 다 죄인들이죠. 네, 다 죄인들이에요.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과 저주의 존재들. 그런데 그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율법을 행한다고 죄를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에 나는 그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해 주셨을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죽으심과 또 하나는 부활하심. 자, 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왜 죽으셨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자,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상을, 상급을 허락하시는, 보상하시는 주님이라. 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표대로 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0절, 그 다음에 21절은 조금 이따 읽죠. 20절, 그리스도는 어떤 분에게 가장 소중할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셔요. 근데 다시 오셔서 뭐 하실까? 21절을 함께 읽어볼까?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된 몸처럼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의 몸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완벽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이며 또 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표대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분을 위한 삶의 경주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또 따라가 볼까요? 이제 쭉 3장 이 서두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3장 2절. 자, 3장 2절. 표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자,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3장 2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죠?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근데 이 삼가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삼가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리스도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는 의롭게 되거나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은 율법을 행함으로 채워야 된다. 자, 이 사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자, 이 사상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주의가 있었는데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포경수술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 할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표시로.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평가가 뭐예요? 3장 2절 다시 읽어봐요. 자,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평가, 아주 강경한 평가를 내리죠. 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이다. 그들은 개들. 심한 욕이죠. 그리고 그들은 행악자라고. 자, 심지어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8절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들은 누구의 원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행해야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런 율법주의를 우리는 삼가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돼. 조심해야 돼. 율법주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8절을 보면 우리가 또
또 행해야 될 두 번째 수칙이 있어요.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리스도 이외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다. 여러분, 배설물 그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여러분, 똥오줌을 고이 간직하시나요? 버리시나요? 네. 똥오줌을 갖다가 고이 간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그냥 버려버리죠. 가차없이 버리는 것처럼. 나의 인간의 그런 자랑들, 그것을 내가 다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인간적 자랑이 있다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의 인간적 자랑들은 뭘까요? 자, 5절, 6절을 보면 그의 인간적 자랑,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네, 그에게는 얼마나 큰 자랑이 있는지 몰라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 자랑을 다 버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경주할 때 우리 경주하는 삶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만든 인간적 자랑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라고,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모른다. 다 인간적 자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다 경주에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이에요. 네, 나를 무겁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적 자랑 다 벗어버리라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 자랑인데 그 자랑 다 벗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거에 행했던 것, 그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잘한 일, 두 번째는 잘못한 일. 그러니까 다 잊으셔야 돼. 여러분, 잘한 일, 그 왜 잊어야 되냐면, 잘한 일에 자꾸 우리의 기억이 사로잡혀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앞으로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형인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충성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돼. 누가 그렇게 생각하래?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를 잊고 계속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과거일 뿐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는 그 근거가 있다면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잘못한 거 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냥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죠. 근데 그거 다 잊어요. 왜요?
그 잘못한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그것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 잊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기에. 자기 자신의 그 과거, 살인자였고 핍박자였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는 모세 아닙니까? 그도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도 과거를 잊어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과거를 잊고 자기에게 당한 경주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게 얼룩졌건 주님의 용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거에 사로잡히자마자 나 같은 못난 인간, 지금도 못났고 앞으로도 못날 것이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생각을 넣어줬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러분들의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12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달려가요. 여러분, 달려가는 게 뭐예요? 걸어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기어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달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걸어가지도 말고 달려가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그리스도를 위한 특심, 그 삶의 자세를 가져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열심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거의 한 30년 지난 영화 한 편이 있죠. 최근에 다시금 개봉된 그런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개봉도 되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상영관에서 상영도 되지 못했던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여러분들은 뭐 매스컴을 통해 좀 이렇게 접하셨을 거예요. 불의 전차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주 종목은 100m예요. 아주 100m의 두각을 나타낸. 그래서 금메달이 예상되어졌던 인물. 그런데 그 100m에 출전을 못해요. 자기가 그것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날 예선전이 있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것을 듣고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결정을 내려요. 나는 주를 위해서 달린다. 난 주를 위해서 달린다. 그런데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달릴 수는 없다. 그래서 포기해요. 그 소식이 이제 자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해져요. 그를 향한 원성과 또 원망과 또 조소의 그런 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도무지 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400m를 달리는 그 선수가 양보를 해요. 그렇다면 네가 400m 달려라. 내가 100m 달릴게. 그리고 400m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0m의 세계 신기록을 그렇게 갱신하며 그가 금메달을 따게 돼요. 바로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불의 전차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신념을 위해서 사니까 저렇게 불의 전차처럼 달린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위해서 달렸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달린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달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달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신념을 위해 달렸기에 그를 불의 전차라고, 불의 전차와 같이 그렇게 역동하며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달리기에 주의 전차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의 전차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차게 내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릭 리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200m까지는 내가 전력 질주를 했다. 내 힘으로 달렸다. 그가 주 종목이 뭐였어요? 100m. 100m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m 달리는 것과 400m 달리는 것은 달라요. 주법도 다르고. 근데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m 달리듯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전차로 달리면 주께서 공급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달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달리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에너지로 힘차게 달리는 주의 전차의 경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사람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달리는 주의 전차, 주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을 먼저 읽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주할 때 우리가 또 마지막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달리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를 완성해 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달려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달림으로, 우리의 경주로 내가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차게 달려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완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형상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주의 전차로 달리는 인생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를 나의 푯대로 삼고 그분을 위해 열심히 내가 달려 그런 나 본받아.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 바라보며 그들도 본받으리. 그렇게 주의 전차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왕 남았으니까 불의 전차 한 대목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진 목사입니다. 지금 제 뒤로 흐르는 음악 귀에 많이 익숙하시죠? 음악의 첫 소절만으로 힘찬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이 곡은 작곡가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입니다. 스포츠의 멋진 장면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는 이 음악은 1981년에 개봉된 영화 불의 전차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음악만큼이나 영화가 주는 감동 또한 아주 큰데요. 영화 불의 전차는 최근 극장가에 넘쳐나는 볼거리 위주의 영화가 아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가 디지털로 다시 제작되어 35년 만에 국내 첫 스크린 개봉을 하였습니다. 목사이며 배우인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 에릭 리데. 그의 별명은 나르는 영국인. 트랙 위에 선 에릭.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처럼 빠르고 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에릭은 결국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육상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그는 100m 경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드디어 올림픽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는 에릭. 뜻밖의 소식에 놀라고 맙니다. Mr. Little, sir, what about the qualifying heats on Sunday? What did you say? On Sunday, do you think you can beat the Americans? 100m 경기의 첫 예선 일자가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When did you get to know? Did you not read the papers this morning? I have the whole program. The heats for the 100 are on the Sunday after the opening ceremony, the semis and final a couple of days after. It's only a heat. Does it make all that difference? Yeah. Yeah, it does. 그는 영국 올림픽 육상 대표단장을 찾아갑니다. I'm not sure that I understand. I'm not sure that I do either, sir. For the last 3 years, I've devoted myself to my running, just to be on this ship. If I win for God. To run would be against God's law. 영국 왕실의 황태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해보지만 God made countries. God makes kings and the rules by which they govern. And those rules say that the Sabbath is His. And I, for one, intend to keep it that way. 어떤 것도 에릭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에릭의 100m 경기 출전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 언론과 국민들은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To deal with this guy Little, coach, you problem? No problem. He's a flyer. He's had 2 races today already. He'll die. 출발에 앞서 담당 안마사에게 받은 쪽지. It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에릭은 처음부터 100m를 달리듯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400m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간 도중에 쓰러질지도 모를 상황. 보는 이들도 걱정을 하는데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에릭 리델은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불의 전차와 같이 전력 질주합니다. 그 트랙 끝에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올림픽 사이에서 갈등하는 에릭. 그는 결국 월계관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신앙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에릭처럼 사는 동안 다양한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자신이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에릭 리델은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은혜와 감동이 더욱 배가 되는데요. 올림픽 이후에 그의 삶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
올림픽 이후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뒤로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불의 전차와 같이 달리던 에릭 리델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로 바뀌었습니다. 그 발로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며 마지막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까요? 영화 불의 전차가 모두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But I want you to do more than just watch your race. I want you to take part in it. I want to compare faith to running in a race. If you commit yourself to the love of Christ, then that is how you run a straight race.